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순모임도 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자, 제가 뭘 정말 같이 나누고 싶냐면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또 13절 한번 보십시오. 다 연관되어 있어요. 13절.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숨을 수 없고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은 흔히 말씀이 쪼개는 능력까지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말씀이 깊이 쪼갠다.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이상입니다. 그것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냐하면 앞부분에 이제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절에서 11절까지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안식을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을 어떻게 얻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올 때 안식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올 때 안식을 얻는다. 그리고 이제 12, 13절에는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심판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한다라는 게 아니라 안식의 앞부분은 들어왔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쪼개는, 보여주는, 드러내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불꽃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확실하게 나를 이해시키면 안식이 옵니다. 안식은 그냥 마음 편하다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 그런 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은 내가 부자가 되건, 여러분 부자가 안식이 있나요? 부자도 불안합니다. 부자도 죽잖아요. 부자도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그렇다고 안식이 있나요? 가난한 사람은 또 더 그렇지도 않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인하고 이해하면 안식이 와요. 네. 할렐루야.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정말 느끼십니까? 유대인들은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은 독립된 존재, 독립된 실체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일반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소리 기호가 아니라 어떤 운동력,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작용을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있듯이 그냥 살아 움직이시는 그 뜻이 아니고 반드시 어떻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뭐냐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 보세요. 혼과 영은 달라요. 여러분, 혼은 뭐에 대한 거냐면 우리 이성에 대한 거예요. 생각. 네, 생각. 일반적인 생각. 아침을 내가 9시에 먹었으면, 8시에 먹었으면 10시간 지나면 몇 시에 먹으면 좋겠구나. 이런 이성적 생각이 혼이고요.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조금 달라요. 여러분, 혼이 똑똑해도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혼적으로는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혼과 영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것과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적인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도요. 관절은 딱딱한 거죠. 관절은 뼈, 골수는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관절은 혼에 대한 것을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골수는 영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내 이성적으로도 확실하게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도 느끼게 해주고, 영적으로도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는 잘 느낄 것 같은데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마음과 생각, 이 뜻을 분별한다 그랬고, 또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 앞에 만물 앞에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만물 앞에서 이 세상의 역사도 드러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이 심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속에 있는 내 생각과 또 영적인 비밀까지도 드러내고, 나아가서는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내가 만약에 영적인 사람이라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건이 아무리 일어나도 못 알아봐요. 그것이 하나님 사건인지. 그러니까 드러난다니까요. 역사적으로도. 또 내 가정사를 통해서도 드러나요. 그래서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다 드러나게 해서, 다 드러나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는 사람의 그 말씀이 정말 역사를 하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아요. 깨달아요. 여러분 깨달아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요 깨달아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내 죄와 내 잘못이 드러나고요. 말씀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은요 실행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시작이 되면 끝날 때까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돼요. 이것은 나한테 주신 말씀도 성취되고, 나라에게, 민족에게 주는 말씀도 성취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또 이 민족에게 그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이걸 앞뒤 좌우로 다니면서 확실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두드려 맞은 사람도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둔하면 못 깨닫습니다. 내가 왜 고난이 있는지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영이 열려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 못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영적인 차원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그냥 듣고 알 수 있지만, 내 인생하고 결부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무섭지도 않고 역사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옆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드리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아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다는 걸. 그런데 이것을 수루하고 이걸 통과한 사람들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내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가 됐거든요.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사람인데
다윗은 악한 행동을 했죠. 그렇죠?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고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암살했습니다. 완벽한 범죄로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에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내가 어떻게 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해냈는가? 네가 네 햇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우리아를 죽이고 철을 뺏었다. 자,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자,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통해서 두 가지 얘기해서 하나는 칼이 안 떠난다. 칼. 너희 가면 칼 안 떠날 거야.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아내들이 백주에 욕을 당할 것이다. 성적인 유린을 당할 것이다. 이 예언을 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두 가지 징벌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이루어졌죠? 암몬이란 아들 중에 암몬이란 그 아들이 있었는데 배다른 누이 다말을 성폭행했고요. 우리가 알듯이 거기에 분노한 압살롬이 암논을 형이죠. 배다른 형이에요. 형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은밀히 훔쳐서 하나님이 세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을 갖게 됐죠. 그 역적이 됐죠. 반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칼이죠. 이것도 군사끼리 싸웠으니까 결국 머리칼이 걸려서 머리칼이 길었잖아요. 걸려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요압이라는 장군한테 배가 꿰뚫려 죽었습니다. 칼이죠. 칼의 저주가 임했어요. 예언이 됐죠. 그리고 대낮에 압살롬 때문에 아버지 첩들이 욕을 받습니다. 다윗의 첩들이 왕궁에 있었던 두 번째 예언도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그 종점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고 흐지부지 된 게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활을 쐈으면 화살이 관역에 딱 맞을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두 가지 예언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좌우의 날이 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갔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압살롬이 막 반역하고 그랬을 때 다른 일반 왕들하고 달라요.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비난을 누군가 막 하고 그렇게 할 때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알듯이 자기를 따라오려는 제사장과 이런 귀인들 이런 그 언약궤를 메고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돌려보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아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노력을 별로 들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죠? 다윗은 지금 자기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언, 옛날에 하셨던 밧세바를 범했고 남편을 죽였기 때문에 그 징벌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싸워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하고 싸우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러분 똑같은 고난인데 만약에 영이 깨어있지 않은 왕이라면 그냥 대노하고 막 인간적으로 막 나섰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을 그거밖에 못 보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봤느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다르니까 대응하는 것도 다르죠? 왜냐하면 자기 영이 찔렸어요. 다시 옛날에 나단 선지자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벌을 받건 뭐 죽게 되건 어떻게 되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하고 싸우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사람은요. 비록 가장 극심하고 울며 도망가도 어떤 안식이 있습니다. 어떤 안식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억울하고 뭐 가산이 막 무너지고 힘든 가정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은요. 안식이 있어요. 네,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환란이 있어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의 10분의 1만큼의 고난이 있어도 난리가 나요. 죽겠다 그러고. 그리고 진짜 두려워하고 막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 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꿰뚫어 보는 사람은, 근데 영이 찔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는 사람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죽게 나가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안식이 있어요. 환란을 당해도 다르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어떤 눈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것을 영적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눈으로 내가 보지 않으면 안식 없어요. 안식 없어요. 맨날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깨달을 때까지. 못 깨달으니까. 다윗은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을 안 했잖아요. 누가 욕을 하건 내가 받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온라인이 됐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징벌받고 있는 중이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영과 혼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사건을 통해서 내 영과 혼으로 통해서 드러나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만 아는 사람은. 나한테 해석을 안 하고. 나한테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사야 55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똑같죠? 하나님 말씀이 나가면 부메랑처럼 헛되이 오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실행력이 있어요,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들이 욕보임을 당했다. 자기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보통 왕 같았으면 난리가 났죠. 죽일 놈, 어떤 놈. 그러고 막 그냥 옷을 찢고 억울하다. 다윗은 알았어요. 안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얻어맞아도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정말 그대로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안식이 있다니까요.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에게 안식은요. 뭐 돈이 많고 뭐가 어쩌고 상황이 좋아지고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를 알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이 좋아지는 것은 그것도 안식이 있어요. 그것도 은행 잔고가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면 안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전체를 쥐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파란깁이에요. 그것도 날아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안식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르죠, 여러분? 네. 같은 크리스천이라도 달라요. 그거를 잡고 있는 사람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결국 모든 사물이 드러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아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니엘의
벨사살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약간 골치였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 근동 니어 이스트의 여러 역사 이 문서들을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고 나와 있지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틀린 것 같아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실제 이렇게 검출된 문서들을 보면 벨사살이라는 이름은 없고 나보니두스라고 마지막에 나와요. 골치였어요. 성경이 안 맞는다, 역사에. 그런데 놀랍게도 19세기 중엽에 어떤 토판이 발견됐는데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보니더스 왕의 아들이 벨사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벨사살이 진짜 검증이 된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이 같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같이 통치. 그러니까 벨사살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게 역사적으로 맞다라는 게 드러났죠. 연구를 해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던 날입니다. 멸망하던 날. 이 귀족 몇천 명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때 당시에 달신을 이 바벨론은 이 벨사살 왕은 달신을 섬기고 있어요. 달신을. 그런데 그때 초청된 모든 사람들은 각각 지역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그릇들을 갖고 오게 해서 거기에는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성전 기물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막 술을 마시고 하면서 자기가 믿는 달신을 강조하려고 모든 히브리 신이건 여호와 하나님 신이건 또 다른 그 나라의 신들도 다 욕을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계획한 잔치가 이 잔치예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을 아실 겁니다. 5장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갑자기 벽에 손가락에 글씨 썼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나타나서 나중에 다니엘한테 이거 뜻을 해석해달라. 그 사건이 이겁니다. 글자를 이 석회벽에 글자가 써졌는데 다니엘서 5장 6절에 보면 이때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잔치 벌이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있으니 너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해 줬죠. 메네 데겔. 메네는 뭔가? 메네는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수명을 달고 있다. 메네 숫자. 그러니까 너의 수한이 달고 있다. 다 됐다. 네 시간은. 그 뜻이고요. 데겔 무게를 쟀는데 너의 무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치지 못했다. 무게가 가볍다. 그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베레스라고 표현했는데 조각, 그러니까 찢어서 다른 나라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리가 없다 그랬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그 제사장들이 내통을 하고 있어서 갑자기 무너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페르시아와 은밀히 결탁해서 성문을 열어줘서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궁 안에서 술 마시던 벨사살 왕은 단번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19세기 중엽에 고고학자들이 발굴된 거하고도 일치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야곱이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그러셨죠?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 딱 새겨줬어요.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요, 의지가 한번 이렇게 말을 뱉으시면요, 어떻게 철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룰 때까지 실제로 안 떠나셨어요. 결국 고향 땅으로까지 불러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이때 들었던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말씀이 됐던 거예요. 잊혀질 수, 결국 그대로 됐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해 준다고 다니엘 불렀잖아요. 다니엘 부른 다음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리신 뜻풀이를 위해서 왔을 때 그때 이 벨사살 왕은 혼이 나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때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옛날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 선조인데 정말 엄청나고 무서운 왕이고 막 누구도 근접도 못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어느 날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의 선조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셨다 얘기를 합니다. 들나귀처럼 거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을 바깥에 밤새도록 두어서 이슬에 젖어서 아침에 그렇게 깨고 한 게 7년 됐다. 이 말은 정신분열증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왕인데 정신분열증이 왔어요. 왕이. 그래서 나가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막. 갑자기. 왕궁에서 옷 벗고 뛰어다니고 막. 그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이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중에 정신이 돌아와서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된 거. 너 벨사살 왕이요. 잘 알지 않느냐. 궁중 기록에도 있고. 다 얘기 들었을 텐데 당신은 아들이 돼서 알고도 아버지 일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계속 마음을 높이고 거역하고 온갖 우상에 절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 술까지 마시고 했으니 이 손가락이 나와서 당신에게 저주를 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통해서도 벨사살 왕에게. 그러니까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이해 못하면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한테 그런 걸 당했으면 겸손한 왕이라면 알아봐야 되지 않아요, 정말?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성문 밖에 던짐을 당해서 이를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관절과 골수를 영과 혼과 그걸 드러내고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낸다.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금 돌아가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드러나게끔 내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부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1, 12절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핵심 구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결부시키지 않으면요 안식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죠.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영에 딱 붙지 않으면 영 안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뭘 해석해요? 말씀이 나를 찔러야 되고요.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봐야 돼요. 그러면 결부가 돼요. 결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광야 밖에서 1세대가 죽었듯이 그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그 드러나게 한 하나님 말씀이 결부되느냐예요. 결부되면 또 영안이 더 열리고 내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아까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야곱처럼 안식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에 들어와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큰 비, 큰 홍수, 비바람 이런 것이 뭐라 심판에 대한 상징이에요. 심판에 대한 상징인데 반석이라는 것은요 행위예요. 행위. 행위거든요. 그렇다고 행위에 기초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행위 구원론자라 그러죠. 율법주의.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관절과 굴수가 찔러 쪼개지고 영과 혼에 열려서 사건을 하나님 것으로 보고 결부가 되면요. 반드시 내 행위가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아까 다윗을 보셨잖아요. 다윗이 후퇴하면서 압살롬이 쳐들어왔으니까 행위가 어땠습니까? 겸손한 행위 아닙니까? 막 들고 불고 나한테 감히 이럴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해석이 됐잖아요. 행위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러면 달라져요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요 행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쪽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이에요 그것이. 그런 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시인이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시인은 그러다 죽어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당시는. 지지난주에 조영훈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인도 겐지스강 같은 데서 세례받고 그런 걸 보셨는데 여러분 인도에서는요 세례받으면요 각오해야 됩니다. 죽음까지도 어쩌면 진짜로. 폭력적인 힌두교인들이 많습니다. 인도는 아직도 절대 다수가. 근데 세례를 받는다? 시인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멘 믿습니다. 이거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행동과 삶으로 쉽게 내가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부되는 거예요. 결부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 얘기 나오죠. 하나님 멈추지 않죠. 말씀이. 한번 화살이 쏴지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집 앞까지 배달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나한테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쪼개기까지 드러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제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에요. 페덱스에서 UPS에서 배달이 왔으면 박스가 내 집 앞까지 포장지를 뜯고 물건을 보고 쓰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왔으면 포장지를 뜯고 결부시키게 삶을 생활을 해 나가는 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들어가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심리 상태를 말씀 보면 찔린다 드러내는 거 플러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 말씀을 어떤 것을 큐티를 하건 설교건 또 누가 얘기를 할 때 탁 찔려요. 어떤 부분이. 근데 혼만 있으면 안 찔려요. 남의 나라 얘기예요. 영이 있으면 찔려요.
그리고 영이 있는 사람은 사건이 해석이 돼요. 같이. 그러니까 다 이게 동시에 이해가 돼요. 여러분, 동시에 이해가 돼요. 동시에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싸움을 한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 너무너무 안 맞아요. 그러면 혼만 있는 사람은 이 옆편네 남자를 뭘로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잡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 힘의 관계로만 봐요. 그렇죠?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아내가 반대 의견을 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혼자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구나. 똑같이 중요한 사람이고 내 의견은 소수 의견일 수 있구나. 나는 하나 인간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차이가 큽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지. 나는 60억, 70억 중에 한 명이지. 내가 뭐라고? 내가 왕인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있지. 하고 그 어려움과 갈등을 다른 눈으로 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뭘 얘기하시는? 자기 자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14절, 마지막 14, 15절.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죄송합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16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다음 주에는 대제사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제사장은 이 개념이 여러분 잘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와닿으십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도 안 와닿는데 대제사장도 안 와닿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연관된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심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50만 불 벌금이 지금 나라에서 오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를 쓰든지 어떻게 해서 내 이 채무를 어떻게든 갚아나가든지 심각합니다. 사업도 다 큰일 났고 집도 날아가게 생겼고 이런 걱정이 옵니다. 그런 심각한 채무에 대한 이 위중함이 느껴지면요. 그때부터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날라오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의 의무는 내게 지어진 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무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누군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거나 해결한 사람을 찾게 되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프로비던스 병원에 어느 날 그 응급실에 제 아내를 데리고 아내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갔거든요. 그것도 앰뷸런스 부르면 돈 나오니까 제 차를 타고 가서 응급실 가서 다 치료받고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엄청 나왔어요. 돈이 엄청 나왔어요. 그냥 깜짝 놀라서 공을 하나 내가 잘못 봤나.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거기 소셜 서비스한데 잘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면 봐준대요. 그래서 제가 또 프로비던스는 또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란 뜻을 가진 병원이잖아요. 프로비던스가 카톨릭. 그래서 거기서 막 소셜 워커하고 얘기했더니 거의 95%를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러면 그 95% 돈은 누가 내요? 이 펀드 재단에서 내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서 대신 내준 거예요. 갑자기 청구 인보이스가 그냥 찢어서 없애고 5%만 주게 그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 내준 거예요. 저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저는 나머지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 기관 때문에.
그런 도움을 얻은 사람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대제사장, 제사 이런 것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요즘은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 현대 사회도 삼심제도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양형이 지어지면요, 물을 수 없습니다. 9년이면 9년, 그냥 무조건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특별 사면이 있지 않는 한 벌금도 내야 되고, 고대에는 더 했습니다. 도둑질하면 팔을 절단했습니다. 정말로. 형벌을 당하고 끔찍한 것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신체 절단시키든지 진짜 당해야 됩니다. 짐승을 죽이지 않으면 누군가 하여간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쉬지 않고 나한테 압박해 올 때 바로 달려가야 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딱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오는 화살이 딱 예수님한테 딱 박힙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냥. 그리고 자유해집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효력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결부되고 그 눈으로 세상이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